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할 수 없거나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그러한 경험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그러한 말의 정의입니다. 가령 이런 거지요. 여러분은 서커스에서 사용되는 그 코끼리 조련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련사가 이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에 코끼리 발에 쇠고리를 묶어서 작은 말뚝에 메어둡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커서 몸무게가 무려 막 5톤 이상 나가는 큰 체구를 가지고 있을 때도 조그만 말뚝을 뽑고 도망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묶인 채로 길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른 여느 코끼리처럼 이 코끼리도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련사가 발에 굵은 쇠사슬을 채우고 쇠사슬의 한쪽 끝을 나무 기둥에 묶어둡니다. 그렇게 아기 코끼리는 발버둥을 치기를 반복하면서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기 코끼리는 다리에 묶인 쇠사슬이 팽팽해지는 순간 더 이상 멀리 나가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철저한 패배감이 시달리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코끼리는 더 이상 말뚝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고 완전히 성장한 후에도 이 말뚝과 익숙해진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자란 코끼리가 작은 말뚝 하나 뽑을 힘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패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쇠사슬이 아니라 가능한 한 밧줄로 작은 나무까지 묶어놔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런 생각들과 이러한 태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헬 조선인이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 우리가 허덕이는 인생들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 학습된 무기력증은 의외로 신앙의 세계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봅니다. 순종도 해봅니다.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며 기도도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신앙의 열매도 체험하지만 그러나 어떤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태도고도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추이를 담임 목사니까 살피게 됐죠. 몇십 년 동안 캐캐 묵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로 고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러나 쉽지 않지만 태도를 고치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에 가득 찬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흑암 속에서 헤매는 인생들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의 마무리로 네 가지 마음밭,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밭.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에 지금까지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그리고 그 마지막 좋은 밭.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밭을 다 기경하고, 이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막 트랙터 같은 걸로 단단히 이 겨울에 굳어진 그 땅을 막 갈아 엎을 때 여러분 막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캐캐 묵은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으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주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맛들 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이 좋은 맛이 어떤 맛인가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짤막한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한 구절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듣고, 받아, 그리고 결실하다라는 단어예요. 즉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받아, 그리고 결실하는 밭이래요. 그런데 오늘 좋은 밭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4장인데요. 바로 그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에 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이론과 그 실제를 한번 같이 우리가 통합해서 이 말씀을 살피기를 원해요. 즉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밭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장 5장에서 실제로 마음밭이 좋았던 바로 한 여인을 소개하는 구조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그것도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혈류증이 뭐예요? 계속 여자가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그런데 이 여인이 학습된 무기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겨버립니다. 12년 동안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무지하게 고통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이요,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태도를 바꾼 거예요. 태도를 바꾸면 주님이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 나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태도를 바꾸면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가, 그동안 12년 동안 돌짝,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서 어떤 밭으로? 좋은 밭으로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 바꾼 태도로 12년 동안 학습된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바로 거기에서 헤어나오게 돼요. 그 무기력증을 이기게 돼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떤 결단이었을까? 첫째, 좋은 밭의 첫 번째 특징,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습된 계속 패배의식 속에서 낙인되어지는 여러분의 그 고통하는 모든 삶의 굴레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본문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듣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쿠오신이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아쿠오신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여, 집중하여, 듣고 들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학습된 무기력증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요, 5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무려 12년이에요.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혈류증. 어떻게든 이 여인은 이 아픔을 해결해 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26절에 보니까 시작.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 도리어 더 12년 동안 무슨 말씀이에요? 이 26절 말씀이 안 해본 거 없었다는 거예요. 안 해본 거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어요. 효험이 있다는 약도 다 먹어봤어요. 돈도 그래서 다 썼어요, 이제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는 절망 아닙니까?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질 만한 상황 아닙니까? 도리어 상태만 더 나빠지기만 하고 더 악화되었던 상황. 자, 여러분, 이 정도면 학습된 무기력감에 여러분 빠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 봐도 누가 뭐라고 말 못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모가 폐경이 오기 전까지 개척 이후에 1년에 365일이면 200일 이상을 하혈했습니다. 혈류증 환자였어요. 진짜 그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아니면 살 소망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하혈하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학습된 무력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시달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지금도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우리의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그 학습된 무기력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들었다, 이 듣고라는 말이 아까 그 좋은 밭 소개할 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쿠오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혈육증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오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어서 다 해봤잖아요. 의사도 찾아가 봤고 약도 먹어봤고 돈도 다 써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듣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마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요. 그가 그 마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태도에서 이 병을 고침받고자 그가 선택한 결단은 뭐였냐면 좋은 땅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그 순종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성격도 좋아져야 되죠. 우리 기질도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요구하시는 문제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혈액형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MBTI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기뻐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가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한 말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뭔 살 수 없어요?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가족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뭔 살 수 없어요? 지식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을 살 수 없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샤르트르가 한 이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을 이 말에 적용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침대는 실존입니다.
근데 잠은 본질이에요. 왜 침대가 필요해요? 잠 때문에 잘 자려고.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집은 뭐예요? 실존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본질입니다. 왜 집이 필요해요? 가족이 함께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시계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본질입니다. 시간 보려고 시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책은 실존이에요. 그러나 지식은 본질입니다. 의사는 실존이에요. 그러나 건강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디에만 머물게 해요? 실존에만 머물게 해요. 그것만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실존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나 실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집중해요. 침대, 집, 시계, 책, 의사, 보이는 것, 현실에만 그것만 집착하고, 그런 나머지 무엇을 못 봐요?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 그래서 반복된 문제 앞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병의 불치성, 의술의 무력함, 인간의 모든 수고와 헛됨, 절망, 재산 탕진까지 학습되고 또 학습된 무기력 앞에 허덕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샤르트르가 한 말은 아마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실존은 정말로 본질에 앞설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속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과는 학습된 무기력에 계속해서 그 늪에 빠져서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존은 어둠이라고.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곤고와 쇠사슬의 사람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성,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현실은 뭐냐? 무질서, 길 잃어버림, 부자유, 벼랑에서 떨어질 위험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출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필요해요. 어둠에는 여러분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여러분 순식간에 물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빛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의 실존보다 앞서는 것은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빛된 말씀 거부하면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다윗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 같이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의 본질, 즉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 우리들이 해주고 있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통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학습된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말씀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고치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헛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 두지 말고 그건 다 썩어지고 여러분들을 흑암으로 인도하는 것들이니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쉬면서 좋기는 했는데 설교하고 싶어서 살 뻔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절망과 모든 패배는 여기 이 말씀이 닫힐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고치고 그들의 위험한 상황을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된 인간들인지, 평안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적절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이 들리는 곳 같은 어원을 쓰고, 디바르, 광야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얽어맨 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얽어맨 줄을 끊고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면 그대로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환경에 맞게끔 그 말씀이 적용하여 그 말씀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본질, 말씀 붙잡으면 실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여러분의 인생에 얽어맨 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이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잠을 꺾으심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라고 말씀 들으십시오. 그럼 논문을 깨뜨리시고 하나는 쇠빗장을 꺾으심이 열어주신다는 거.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그 본체의 형상이시 그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여러분 만물, everything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진로의 문제, 선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everything, 모든 만물, 그것을 무엇이 붙든다고요? 말씀이 붙든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루간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마르다가 취했던 방법은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마르다는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접할까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취한 방법은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음식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얄밉게 자기 안 도와주고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딱 붙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랑은 다 받고 있네. 마르다가 좋은 일 하면서 화가 났어요. 주님의 일 하면서 화가 났어요. 제가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 마리아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사역의 현실이 이것이 아니었는가. 마르다처럼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위한 것으로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고 저의 모든 사역이 그냥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았는가. 마음은 분주하고 마음에는 막 조바심이 있고 우리 영혼들이 잘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아주 어떻게 하지 막 마음은 분주하고 막 힘들고 염려하고 그게 가만히 보니까 합당한 메림나호가 아니었다. 합당한 염려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마르다였습니다. 주님은 마르다보다 마르다의 모습을 마냥 나쁘다고 핀잔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르다의 행위보다 마리아의 행위를 더 칭찬하셨어요. 뭐였냐? 이 말씀이었어요.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듣더니라는 말이 똑같이 좋은 밭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코시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은 그 좋은 밭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 비잉보다 두잉이 앞서지 못해요. 본질이 더 중요해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로는 주님 섬기면서도 헌신하면서도 왜 시험에 드는가? 이 본질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담 느끼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절대로 은혜 없이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좋은 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한 2, 3주 더 드리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밭으로 태도 전환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